일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 찬송하십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고백하십시다. 예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인도하셨네. 나와 함께 하셨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손을, 주의 강한 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선포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선포하십시다.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일 감사.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아멘. 할렐루야. 그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높여드리십시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무의 창조주 통치자 우리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존귀, 감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경배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선하신 나의 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어 병행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자신을 위하여 코펠나무로 한 방주를 짓되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 아멘.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로 듣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를 어떤 나무로 지었을까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어 병행 성경에서는 코펠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역 개정판에서도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해서 고페르나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이프러스 나무, 때로는 그냥 고페르 나무, 어느 때는 이렇게 소나무처럼 진액이 많이 흐르는 그런 나무. 왜냐하면 그래야 방수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나무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냥 이 나무를 고페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정해 주셨을 텐데요. 그 나무 이름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고페르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고페르 나무면 어떻고 잣나무면 어떻고 사이프러스 나무면 어떨까? 그런데 왜 고페르가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할 때 이 고페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쓰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쓴 모든 성경을 다 뒤져도 고페르라고 한 단어는 여기에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게 한다고 하셨을 때 그 나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 다음에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 역청으로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청을 히브리어는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바르라라는 단어를 역청을 바르라는 의미로 카파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코페르를 카파르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과 좀 비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을 때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갈대 상자를 테바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금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자꾸 말씀드려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훨씬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히브리어 단어를 좀 계속 쓰겠습니다.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너는 자신을 위하여 고페르 나무로 한 방주를 지어라 할 때 이 방주란 단어를 테바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바란 단어는 유일하게
26번이 구약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26번은 바로 그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나오는 방주를 가리킬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더 쓰이는 게 바로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에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 그 상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테바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셨을 때 그 상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자, 그런 상자가 일상적으로 그 이집트에는 그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많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자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분명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름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가 실려서 나일강에서 이렇게 떠내려갔다가 건진받은 그 상자를 노아의 방주에 사용했던 그 단어 테바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마음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방주 안팎을 칠했던 코페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장 3절에서는 해마르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 시절에 그리고 고대 근동의 중동 지역에는 이 해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게 역청을 가리키는 단어로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보면 이 해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게 뭔가 접합체,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을 놓고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듯이, 이렇게 아스팔트를 바르듯이, 아세콘 이렇게 바르듯이 그것을 바로 해마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이어 붙일 때 이 해마르로 이어 붙였다라고 창세기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물렀던 그 소돔 고모라 성이 그 엘라망 그돌라오멜 등과 그 싸움에 있을 때 그때 도망치던 왕이 시딤벌판에 있는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할 때 창세기 14장 10절에 나오는 그때에도 이 해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이게 아마 천연 아스팔트를 가리키는 단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게 석유가 많이 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냥 길가에 웅덩이로 이렇게 천연 아스팔트 웅덩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만 그랬을까요? 고대 세계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고 다 모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마르, 아주 익숙한 해마르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역청을 바르되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을 바르는 행위조차도 카파르 동사를 써서 그것을 바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코페르는 굉장히 이 방주에 바른 코페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방주에 안팎에 바르러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서 홍수 가운데서 방주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이유로 인해서 그 역청을 바르는 것, 즉 코페르를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역청을, 그러니까 코페르라는 단어를 역청으로 번역한 것이 역시 창세기 6장 14절에 단 한 번밖에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 한 번 쓰이는 표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대신 코페르란 단어가 많이 쓰여요. 아까 고페르란 단어는 한 번밖에 안 쓰였지만, 그 나무, 고페르 나무 할 때 한 번밖에 안 쓰였지만,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쓰이는데 그것을 역청이라고, 이렇게 안팎에 바르는 것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한 번밖에 안 쓰이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많이 쓰이는 경우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바로 누구의 값을 대신하여 치르다 하는 속전, 그때 이 코페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의 절기,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바로 욤 키프루 절기,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을 가리킬 때 욤 키프루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고 키프루의 날, 이런데 이때 키프루가 속죄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 원 의미는 덮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덮어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모든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그 성막 가운데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이 속죄소 자체도 카포렛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덮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 카파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의 값을 치러주시는 것이고, 덮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구원과 아주 밀접한 단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파라라는 동사가 레위기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레위기에서는 대부분 속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 11절 같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한다, 이렇게 두 번 속죄한다 말할 때 카파르라는 동사를 써서 바로 구원을 위해서 짐승의 피, 다시 말하면 속죄양의 피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할 때도 역시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유월절 어린 양, 그 속죄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바름으로 심판을 피하게 하셨다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 고페르, 방주의 안팎을 칠한 코페르 카파르, 그리고 속죄의 대가 코페르, 그리고 속죄의 날 코페르, 덮어주시는 은혜 코페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연관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시되 그 방주를 고페르 나무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나무로, 그 구원의
은혜를 도구로 해서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방주 안팎을 코페르를 칠하게 하심으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발라주심으로 그 어떤 죄악의 파도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코페르는 덮으심입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채우거나 스스로 바꿔서 변하는 것이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속죄소에 그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루실 때도 그 언약궤에 우리가 제물을 바쳐서 하거나 그 안에 우리의 어떤 행위, 그것을 만든 행위가 아니라 속죄소, 키프렛, 키프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덮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어떤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경을 통하여서 보시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안경을 통하여서 보시면서 너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경을 끼시고 언제나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되시면, 심판의 날이 이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빤 사람처럼 그렇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거나 참소하는 그런 악한 이들의 비웃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덮어주시는 그 카파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노아의 방주처럼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칠해서 그 어떤 죄와 악한 물도 침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에 우리 다 들어서시기를,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원수의 피웃음을 사고 조롱을 받고 참소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눌려 있을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안경을 통하여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므로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과 북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가운데 혹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눌려 있다면 하나님, 오늘 노아의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짓게 하시고 코페르를 안팎에 칠하게 하심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고백하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덮어주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힘으로 나의 분노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그늘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능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네 주님 남부의 이곳을 동일하신 그 은혜 아래 들어가고 그 덮으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감사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 살아나리라. 지하울의 남가복의 성도들이 그 덮으심 아래에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대북방송 주파수 변경한 다음날 바로 전파 방해가 있었다는 제목입니다. 북한의 대북방송 전파 방해가 올해 더 심해졌다고 대북방송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전파 방해 행위는 일정하기도 하고 간헐적이기도 해서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종교 대북방송은 방해 전파가 포착되면 수시로 주파수를 변경하는데 그 다음 날이면 변경된 주파수로 또다시 방해 전파를 발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자유아시아방송이 2022년 들어 북한의 대북방송 간섭 및 방해 시도가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북녘 땅에 깨끗한 음질로 전파되고 복음 방송을 듣는 많은 자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생기를 대언할 때에 살아났던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이 방송을 그 생기와 같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땅 가운데 주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 말씀을 주어있는 보내고 모든 전파할 영혼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라디오를 주시고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특별히 배를 뜰 방송을 때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진 영혼들이 살아날 수 북한 있도록 땅 가운데 하나님 라디오 방송을 에스겔의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생기와 같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죽어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서 하나님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방해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 가운데 파쇄되어지게 해주시고 어떠한 방해 하나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 소리가 저 북녘 땅에 있는 꼭 들려줘야 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되는 주의 복을 뜻대로 행하여 허락하여 가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살아나리라 방송을 살아나리라. 하나님 앞에 주님 돌아오는 죽었던 자들이 영혼들이 살아나기 하나님 원합니다. 많아지게 죽어진 그 땅 하시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그 일을 예배가 통해서 회복되기 북한 땅 원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영혼들이 오늘 남북연합 예배 이 시간 드려질 때 역사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전파를 기대합니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 그것들을 영광 무엇보다도 받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이 듣고 위로받고 힘을 역사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복음 진보에 이바지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형제들의 대부분이 나의 가침으로 인하여 주를 신뢰하며 더욱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으로 대북방송이 전파 방해를 받는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북녘 땅 영혼을 일깨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복음방송을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도록 북한 당국이 기술 공작을 펼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기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로 전파되도록 재반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이로 인하여 죽었던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잠시 후 북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영광의 기쁨으로 은총 입은 우리 모두 모진 이 세상에선 나그네요 순례자가 되어 저 하늘나라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뜻대로만 따르는 발걸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원리에 따라 물질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것 감격함으로 또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의 자유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방주를 통하여 그리고 언약궤의 속죄소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매이기를 결단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남가북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